주시는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메마른 땅에 촉촉한 담비를 내려주시듯 우리의 가란 심령에 성령의 담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시는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은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 주한 자의 정함과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은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찬송가 48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고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고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오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고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고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고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찬송가 54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3절로 찬송합니다. 그 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주옵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찬송가 20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달고 오명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게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모두 일어서겠습니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송영에 막주어 묵도하심으로 3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무더위 가운데에서도 지켜보호하여 주시었다가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귀하고 복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신령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심령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은 31번 시편 68편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밀이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23장 찬양합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전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이 시간에는 이기영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존귀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크신 은총을 감사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7월 말 이 혹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건강한 모습으로 주일을 맞아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해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예배 가운데에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온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며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사해 주옵시고 은혜와 평강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전염병 코로나19와의 싸움으로 심한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리고 지쳐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감동 주시사 이 모든 전염병의 원인이 인간의 죄악 때문임을 깨닫게 해 주시옵시고 이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거두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더운 혹서기에 교회에서 주일학교,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하고 있사오니 은혜 가운데서 잘 진행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학생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믿음과 지혜가 더 성숙되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더운 가운데에서도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온 성도들이 하늘의 만나인 영의 말씀을 받고 깨달아 순종하여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이 무더운 혹서기에 육신이 병들거나 약한 성도들을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속한 치료와 회복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또한 삶의 무게에 지쳐 몸부림치는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옵시고 필요한 것들을 충만케 채워주시고 출애굽 때 홍해를 갈라 구원하신 그 권능으로 진퇴양난의 어려운 문제들을 다 풀어주심으로 마음 편하고 강건하게끔 도우시려 원하고 원합니다. 먼 이국 땅에 나아가 복음을 선포하신 선교사님들을 특별히 보여주시사 풍성한 선교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국방 의무에 땀 흘리는 국군 병사들과 방역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의료진들과 나라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힘과 능력과 건강 주시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이렇게 난리 속에 세계 전쟁, 기근, 지진 등 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주님 재림하실 날을 학수고대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준비해 드리는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옵시고 오늘 또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 가운데서 예배드리며 감사 춤추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5장 6절 말씀 두 번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찬양대 십자가 군병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자랑합시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근심, 걱정, 염려가 해결되고 여러분의 질병도 고침받고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러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1990년 중반에 북한에 큰 기근이 들어서 그때에 많은 분들이 남한으로 넘어왔습니다. 지금 북한에서 남한에 넘어온 이러한 분들이 뭐 한 4만 명 넘는다 그러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한결같이 그들이 내려온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그때에
대기근이 들어가지고 북한에 300만 여 명이 기아로 죽음을 당했다. 이러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세계적으로 8억 4천만 명이 기아 상태에 있을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통계에 의하면은 약 4만 명의 어린이들이 이 굶주림으로 기아로 죽어간다고 통계를 냈습니다. 이러한 통계를 보면서 가슴이 참 아파요.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러한 일이 이 지구촌에는 없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비참한 일이지요.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두려운 굶주림에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굶주림입니다. 영적인 굶주림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막다른 골목에서, 막다른 처지에서 인생을 끝내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영적인 굶주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네 번째 성품인 의에 줄이고 목마름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볼 때에 그는 하나님의 본질에 더욱 접근하게 되고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에 대한 강렬한 열망이 마음속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 그들이 배부르다고 하셨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주시는 의를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의를 알아야 한다. 그래서 6절 상반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여기에서 의에 줄이고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엇인가 하냐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과정인 공의에 줄이고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의에 줄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무슨 말씀인가 하냐면, 세상의 불의함을 보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로 힘쓰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세상에 오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시기 위하여 날마다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를 가지신 분으로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의를 모든 사람에게 주기를 원하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의를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팔복 중에서 가장 영적인 요구와 갈망이 강한 표현입니다. 이 말씀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이러한 삶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표준이 되고 구원의 표준이 되는 공의를 말씀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공의의 중심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 의로운 자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는 자는 악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의를 행하는 자에게 상급을 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벌을 행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공의라고 하는 말씀은요, 성경 말씀의 핵심 단어입니다. 이 핵심 단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이 바로 의를 가지신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하는 말씀을 성경에서는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한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공의는 모든 믿는 성도들의 성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자, 1장 30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요약해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셨고,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셨다.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인하여서 의롭게 되었다.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 사실을 바울 사도가 깨닫고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의가 내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내게 임하였느냐?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내게 임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무엇보다도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그는 자랑을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알고 자신의 의를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와 같이 내가 알고 있던 이러한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린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많은 유대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조금도 손색이 없는 이러한 자였습니다. 다른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더 극심히 섬기는 사람이었고 극심히 섬기다 보니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러한 자들을 잡기 위해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다메섹까지 내려가 가지고 그 도성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서 그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의가 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것은 율법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의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게 임하였다라고 강하게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이러한 모든 것까지도 다 배설물로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성경을 다시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러한 사도가 되었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이러한 엄청난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를 배설물처럼 버려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의를 배설물처럼 버리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를 가지고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존심을 가지고 자만심을 가지고 교만함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의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신의 의를 자랑했던 것을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이러한 삶이 날마다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자신의 의를 배설물처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마음속에 품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정말 우리가 자랑했던 이러한 모든 것들, 자신의 의를 배설물처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참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이러한 믿음의 삶이 참된 삶인 것은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이 엄청난 은혜에 대해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강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이러한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는데 6절 상반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여기에서 줄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저 배가 고프다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절대적인 굶주림 상태에, 아사 상태에 있는, 아사 직전에 있는 이러한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극심한 갈증을 느끼고 있는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느끼셨던 그 갈증, 죽기 직전에 목마르다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것이지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려고 갈급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처럼 이 세상에 오셔서 최선을 다하여 밤을 새워 가시면서 기도하셨고, 밤낮 헤아리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시고, 때로는 식사하지도 못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애쓰셨습니다. 왜? 줄이고 목마른 자처럼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일에 힘쓰고 애썼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와 같이 고백하며 제자들과 함께 감사를 돌렸고,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간절한 마음으로 날마다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마태복음 4장 2절에 보면 아주 특별한 말씀이 나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고 굶주리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굶주림이라고 하는 말씀은 아사 상태 직전에 있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의에 줄이고라고 한 이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매달리시고 하신 말씀 가운데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은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갈증이 나서 정말 힘이 들구나, 누군가 내 이 혀에 한 방울의 물 한 방울이라도 좀 숙여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시고서 십자가상에서 오늘 목마른 자가 복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직접 체험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날마다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잃어버렸던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는 한동안 이것을 탕자의 비유라고 얘기를 했는데, 성경 말씀에 보면 잃어버린 아들을 내가 찾았으니, 아버지가 얘기하지요.
잃어버린 아들, 솔직히 잃어버린 아들이 아니지요. 집 나간 아들이지요.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아 가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질러 버린 이러한 아들이지요.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 가서 당돌하게 유산을 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유산은 아버지가 죽을 때 자녀들에게 주는 것이 유산이지 살아계실 때 유산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앞에 가서 유산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유산을 달라고 해서 가져가죠. 그 유산을 달라고 했을 때 어떠한 얘기를 했을까? 내가 나가서 한번 제 힘으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아주 성공해서 내가 돌아오겠습니다. 얼마나 그 아버지에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제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래 해봐라. 그리고 유산을 물려주었지만은 얼마 가지 못해서 이 아들이 그 유산을 다 탕진하니까 누구 하나 그를 거들떠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유산을 가지고 풍성부성 무슨 사업하겠다고 막 돌아다니니까 친구도 많았고 이런 사업합시다 저런 사업합시다 많은 사람들이 꼬였는데 그런 사람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도 그가 배고픈 것에 대하여서 신경을 안 씁니다. 먹을 것도 주지 않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주염 열매를 먹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돼지 열매를 먹는 이 비참한 신세가 줄이고 목마른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곳에서 누구를 생각합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데 내가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기만 하면은 풍성한 양식을 먹을 수가 있는데 돌아갈 수가 없는 거지요. 하지만 마음의 결단을 하고 돌아갑니다. 심령이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바로 이러한 상태입니다. 자기의 체면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 마지막 순간에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이러한 상태지요. 말할 수 없는 심령이 가난해진 이러한 상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이러한 심정이 되었을 때에 그러한 자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의를 간구하며 부르짖을 때에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에게 작은 것 하나라도 도움을 준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그에게 큰 힘이 됩니다. 둘째 아들이 용기를 내어서 아버지 앞에 갔을 때에 아버지께서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며 신발을 신지도 아니하고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잃어버렸던 아들이 내게 왔으니 잔치를 베풀라고 새 옷을 입히고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세신을 시키며 심지어 아들에게 반지까지 주면서 아들의 치기를 회복해 주므로 그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해서 아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로 칭함을 받을 것이 아니라 종으로서 이와 같이 아버지 앞에 섬기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을 하지요.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러한 삶을 산 것이지요. 참된 성도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처럼 절박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절박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며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나에게 가정을 주시고 사랑하는 아내를 주시고 남편을 주시고 자녀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건강 주신 거 감사하고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넘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불평한 상황 속에 있더라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처럼 구하고 간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며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불평한 상황이 우리에게 혹시라도 찾아온다 할지라도 불평하지 말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처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참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을 기뻐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기뻐해야 된다. 무슨 말씀입니까? 6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여러분,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부르짖고 부르짖을 때에 그 심령 속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이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가지고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이러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 제가 왜 다윗이라고 말씀하냐 하면, 다윗처럼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 살았던 인물이 성경에는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윗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시를 썼습니다. 그것이 시편이지요. 시편의 많은 부분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렸던 시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러한 계시의 음성을 듣고 시를 쓰지요. 시를 쓰면서 그 시를 곡에 맞추어서 찬양을 합니다. 그는 또 뭡니까? 그 하프를 잘 켜는 이러한 사람 아닙니까? 음악적으로도 아주 뛰어난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그 곡에 자기가 곡을 만들어서 그 곡에 맞추어서 자기가 지은 시를 그것에 붙여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했지요. 그게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시편은 성령 충만한 이러한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을 읽을 때에 낙심된 자가 소망을 갖게 되고, 어려움을 당한 이러한 자가 이 시편을 읽을 때에 희망을 갖게 되고, 믿음이 없는 자가 이 시편을 읽을 때에 큰 믿음을 가지게 되고, 어떠한 삶에든지 시련과 역경과 환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시편을 읽으면서 새로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는 것이 시편이에요. 그런데 이 시편 속에 다윗은 무엇이라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로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신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뿐만 아니라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으로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23편을 마무리하면서 짧은 절이지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자가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내가 이와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찬양하며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영광을 돌리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이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6장 3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부르짖는 자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되는데, 영적으로 배부른 상태, 성령 충만한 이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지요. 그것이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으며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왜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약속의 말씀 꽉 부여잡고, 내가 오늘 이 10가지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면 내일 20개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고 더 큰 충만함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게 임한 것을 더 간구하면서 이와 같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풍족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와 같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기쁨으로 풍족한 믿음의 삶을 사는 참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시간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믿음의 풍성한 삶을 사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믿음으로 풍성한 삶을 사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간구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기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어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부르짖지 아니하고 간구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삶을 사는 자들이 우리 중에 있습니다. 오랫동안 믿음의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믿음의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은 심령이 있고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지 모르고 이 세상에서 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에게 주시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간구하지도 아니하고 기도하지도 아니하고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도 아니하는 자에게 믿음의 풍성함을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아니지요. 그런데 이렇게 부르짖지도 아니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지도 아니하는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는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자가 있느냐?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간구하며 부르짖는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믿음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면서 지지멸멸한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붙잡힌 바 되어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믿음의 풍성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와 같이 증거하며 살아가는 믿음 충만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면 부르짖어야 됩니다. 간구해야 됩니다.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넘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성도는 믿음의 삶을 살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에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께서 오라고 하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정말 우리의 심령 속에 오직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 땅에 남은 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 충만한 이러한 믿음의 삶,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참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십니까?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십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간구하고 부르짖는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간구합니다.
부르짖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심령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다고 다짐하며 결단하는 심령 속에 믿음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어서 성령 충만함 받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309장 찬양합니다.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헛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올라 그 귀한 장소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합니다. 내 손앞이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오른손 들고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2년 7월 31일 주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정교인 새벽기도회가 8월 1일 월요일 오전 5시에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기도인도는 조원우 장로, 한종현 안수집사, 최경애 권사입니다. 직분자 헌신 새벽기도회가 8월 6일 토요일 오전 5시에 믿음홀에서 있습니다. 후반기 장학금 신청 안내입니다. 8월 7일 주일까지 신청서를 작성 후 담당 부장 혹은 교육자에게 제출 바랍니다. 주일학교 여름사역 안내입니다. 중고등부가 오늘까지 믿음홀에서, 유초등부는 8월 5일 금요일부터 7일 주일까지 사랑홀에서, 청년부는 8월 19일 금요일부터 21일 주일까지 믿음홀에서 있습니다. 많은 섬김과 기도 바랍니다. 마주하는 전도 안내입니다. 예배 후 나가실 때 1층 정문에 비치된 전도 물품을 활용하여 새신자 전도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감염증 예방 안내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개인 방역에 힘써주시고 당분간 악수나 주먹 인사 대신에 목례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입원 안내입니다. 601구역 허영일 집사님께서 문화산부인과에 입원하셨습니다. 입원이나 요양 중이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만 자랑하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귀한 예물을 봉헌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이제 권다영, 박창중 성도의 자녀 박연우 이와 같이 이제 출생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축도하기 전에 제가 축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예물을 봉헌하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 살면서 믿음으로 생활하게 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영광 돌리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봉헌하여 싸우니 이 예물을 준비하여 봉헌한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날마다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며 찬송이 넘치는 믿음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만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2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가정에 박연우 자녀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교회에 첫 출입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키가 자라고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믿음에 성장하는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모든 사람 앞에 사랑받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큰 그릇으로 채워 주옵소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유의 주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고 성령 충만함 받고 믿음의 풍성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 위에와 가정 위에와 산업 위에와 일터 위에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흩어져 있는 서문의 권속들과 선교사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